오늘 시간에는 이것만은 안고 가자,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만은 안고 가자.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이것만은 버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이기주의를 버리자, 자만심을 버리자, 이 나태함, 게으름을 버리자, 수치심, 실패의식을 버리자 그랬습니다. 이제 19일이 지나면 원튼 원치 않던 1999년이 가고 1000년대가 갑니다. 새로운 1000년, 2000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막년의 파티를 많이 합니다. 지난날에 어려웠던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자, 떠내려 보내자,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계속 갈 것은, 안고 갈 것은 꼭 품에 안고 가야 새해 더 좋은 일들이, 희망찬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99년을 이제 19일 앞두고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안고 갈 것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하나님 아들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하면 새천년은 뉴 밀레니엄 시대다, 많은 변화가 온다, 속도가 빨라진다, 무슨 말 딱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해도 구원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만은 잊어먹지 마시고 항상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새해가 오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 있고 아름다움이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만은 바뀌지 않는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바뀌고 아무리 학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길만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하는 양방껏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바르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일부는 아멘 안 하네요.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시면 틀림없이 휴거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안 망한다. 다시요. 나는 망하기는 영 걸렀다. 지옥 가기로 영 걸렀다. 아멘입니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망하기는 걸른 사람이고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지옥 가기는 걸른 사람이에요. 그런 복 바라는 사람입니까? 복 못 바라는 사람입니까? 복을 바랐죠.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병든 사람이 치료받을 사람으로, 저려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옮겨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한 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은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 일 중에 제일 귀한 것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 최고로 존귀한 일이요, 최고로 잘한 일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구원의 확신만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을, 처음 믿었을 때의 이 기쁨과 감격을 계속 안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 오래된 성도가 말합니다. 난 은혜가 왜 그런지 모르고 떨어져 가요. 그건 큰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신자, 직분이 있는 자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은 그 기쁨, 구원받을 때 그 감격,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를 택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것마다 잘됐던 사람이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됐던 사람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잊어먹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먹기.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자주 되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불과 114년밖에 안 됐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방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네르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14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 우리 조국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 땅에 예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예수를 믿는 수가 많아지므로 한국의 교회가 더 많아지므로 하나님은 놀랍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나라 200개가 넘는 나라에 적어도 10째 나라가 될 만큼 이 나라가 놀랍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개인이 산 거, 가정이 산 거, 우리가 산 인천이 산 거, 나라가 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항상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가 구원 받았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다시 찾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우리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난과 저주에서 이만큼 살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문제가 있는 데서 해결받 얼마나 많아요. 깨어진 가정 회복되기 얼마나 많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IMF 경제 제재에서 우리 다 망할 줄 알았잖아요. 이만큼 된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밥 굶지 않고 온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아침밥 안 잡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40년, 50년, 1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복음과 함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복음과 함께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바뀌어졌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럼 우리는요,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자기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공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인 것입니다. 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기 아무리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때 다가오는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이고, 꿈의 새해가 될 것이고, 축복의 새해가 될 것이고, 기적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안고 새해로 가야 할까요? 성령 충만.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만 받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또 정말로 힘차게 적극적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야 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생활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령천국, 가정천국, 되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며 정말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음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령천국, 가정천국,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하늘을 대면 10개, 배들 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보라 지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온갖 재능과 기술과 은사를 또 열매를 통하여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날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서 나눠주면서 복을 끼치면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학생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도 잘 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조국이 쓰는 일꾼, 가문을 빛내는 일꾼, 교회가 쓰는 일꾼, 자기 삶 자체가 보람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 1999년도를 마감하고 1000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꼭 모시고 갈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안고 갈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천년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도. 전도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문제를 가져왔다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병에 있으면 치료받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전도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를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방을 말합니다.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전도하면 그런 표적과 그런 기적을 나타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그대로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가 매년 목표를 정하고 교회에서 부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의 영원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고요? 전도예요. 성도의 사명이 뭐냐고요? 전도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진실로 주님이 오신 그날이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복음의 씨가 계속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에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복음의 씨를 널리 뿌려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가족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뿐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신앙의 활력소인 것입니다. 생산할 물건이 많이 있을 때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신자가 만들어질 때, 더 성장할 때 그 교회에 일꾼이 많아지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면 소리도 많아요. 냄새도 나요. 지저분도 해요. 그러나 그 가정은 생기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계속 태어나지 못하는 가정은요, 힘이 없는 가정, 기쁨도 없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마다 복음의 자녀가 막 나아지고 부영마다 복음의 자녀가 나아지고 또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로 자손이 계속 번창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전도할 때마다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또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하면서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하면서요, 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하면서요, 자기 교회 목사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전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자랑도 안 해. 예수님 자랑도 안 해. 교회를 자랑하기는 고사하고 교회를 비판해. 목사를 자랑하기에는 고사하고 목사를 비판해. 성도를 자랑하기에는 고사하고 성도와 싸우고 다투어. 그건 큰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때로는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자기 피해 아픔을 준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또 전도는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전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수원지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수원지의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정으로 가야 하는데 뭐가 있어야 갑니까? 파이프가 있어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신자에 가려면 누가 파이프입니까? 먼저 열심히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파이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자에게 전해주는 그 파이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파이프가 중간 끊어지면 안 돼.
전도가 끊어지면 안 돼. 그뿐이 아닙니다. 그 파이프가 꽉 막혀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럽게 살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살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수원제 물이 많은 물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불신자에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신자에 공급될 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과제 중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요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증 1999년도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성도가 세 사람을 전도하고 세 사람을 양육하자.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 1999년도가 앞으로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0년대가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일이 지나면 새천년이 옵니다. 새천년에도 계속 안고 가야 할 일이 뭐냐고요? 전도. 네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1999년을 보내면서 새천년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성경적 효운동을 해야 할 줄 있습니다. 성경적 효운동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 실천 운동.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실천 운동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경적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천년에 가서도 계속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실천 운동,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 운동, 성경적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 효운동을 우리 순복음 인천께서는 6대 실천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6대 실천 신앙, 이것이 뭐냐?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다 실천하자 그 말입니다. 그 6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섬김, 둘째 부모 공경, 셋째 가족과 이웃 사랑, 넷째 조국, 자기 나라 사랑, 다섯째 자연 보호, 여섯째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자 그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실천할 것을 요약하면 뭐냐고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꿈 같은 세계가 된다, 속도가 빠른 세상이 된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별 말들 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멈추게 하신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는 문을 여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공경 잘하고 가족과 이웃 사랑하고 자기 조국 나라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적 효운동은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큰 사명. 성경적 효운동 우리 교회에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효자가 되고, 가정적으로 효가정이 되고, 지역적으로 효마을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인천이 효도시가 되고, 우리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 효국가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들어서 세계 만방에 선교하게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등에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국은요 효 정신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효 복음을 힘차게 우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효자가 되고 효가정이 되고 효마을이 되고 효도시가 되고 효국가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부터 효도시로 바꾸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부터 효국가로 세워 봅시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가족과 조상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잘 배우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분명히 이 나라에 살 길이 훤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가오는 새천년, 2000년대에는 전 세계에 200여 나라가 있지만 분명히 한국이 제일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도하는 생활로 또 성령 충만해서 말씀 실천 운동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개인도 가정도 지역도 도시도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제 19일이 지나면 1000년대를 마감하고 새천년으로 갑니다. 2000년으로 갑니다. 아버지여, 이제 버릴 걸 버렸다면 안고 갈 것을 안고 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성령 충만 전도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경적 효운동을 이제 2000년도에 가서 더 많이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도의 삶이 성결해서 삼성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